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종경 교의품 4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제 수웅산 종사님께서 이론상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살펴보신 것이죠. 쭉 연맥을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여기까지 한번 말을 맺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거기까지 맺으신 거. 그 다음에 그 진리를 그대로 믿어서 복락을 구한다. 이렇게 두 매듭으로 됐어요. 아시겠죠? 그 법어를 두 매듭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그대로 믿어서 이 말은 정전 가운데 이론상의 신앙이 나오지요. 그 이론상 신앙을 보면은 다른 말씀은 없고 이론상의 진리를 그대로 말씀해 놓으시고 그대로 믿어라. 이리 됐어요. 예? 이론상을 진공의 도리, 광명의 도리, 작용의 도리를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이러셨다 말씀이에요. 그것을 한번 머릿속에 상기하시면서 이론상의 진리 그 신앙을 먼저 배우셨으니까 정전에서 그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말을 끊었을까? 그 문제예요. 그게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이론상 신앙과 이론상의 진리 신앙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론상 신앙과 이론상의 진리 신앙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양자관계. 우리들 이름은 어때요? 호적 이름이 있고 본명 이름이 있죠? 그 사람은 하나죠?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름은 둘이다. 그 말씀이죠. 그와 같아요. 그와 같은 것이 종교계에 다 있죠. 이름이 원불교는 이론상, 불교는 부처님, 기독교는 하나님.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지만은 그 진체는 하나다. 그 말이죠. 하나인데 명호가 다르다고 해서 그 진체까지도 다르다고 이해하면 큰일 나죠. 그러죠? 네. 그 모든 종교가 우주만유 근본된 근원자리는 하나이신데 그 이름을 명호를 달리 정해서 불러왔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그 대상으로 하고 거기까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끊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는 사람은 이름은 둘, 셋이지만은 사람은 하나다. 잘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원로님들이 지리산을 갔는데 차에 다 탔는데 흥산 박진흥 원로님이 차에 안 타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스피커로 찾은 거예요. 주차장으로 오시라고. 흥산이 보포인데 흥산에서 오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지 않아요. 그게 원로님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우습겠어. 모르는 분은 몰라요. 이러나 저러나 몰라. 아는 분은 이러나 저러나 알고. 그죠? 누가 묻기를 아주 평범한 질문인데 원불교는 무엇을 신앙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당신은 원불교 나가시는데 원불교는 무엇을 신앙합니까? 하고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이론상을 신앙합니다. 이거예요. 대답은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론상을 신앙한다고 하니까 종례에는 부처님을 신앙한다든지 하나님을 신앙한다든지 이렇게 자연현상적인 무엇을 신앙한다고 해야 얼른 알아듣는데 그러죠? 그런데 이론상, 철학적인 용어죠. 이론상을 신앙한다고 하니까는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근원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모로 보일 수 없고 내가 저의 스승이 제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자리를 설명 없이 어떻게 바로 알겠습니까? 한마디 명으로 해서 알아차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설명은 불가피해요. 그러면 이론상을 믿는다 하는데 이론상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론상은 이러이러하다. 그 진리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이론상을 믿는 것은 이론상은 명호일 뿐인데 당신은 기독교 믿는데
기독교 하나님과 한 자리다. 한 분이시다. 당신은 불교 믿는데 불교 부처님과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종교마다 이름은 달리 부르지만은 그 근원은 진리자리는 하나이시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요? 왜 이론상이라고는 명호를 좀 어려운 이론상으로 했을까? 그것이 현대 과학 문명에 맞는 높은 수준에 도달한 문명 사회에 맞는 명호예요. 이 명호가 아니면 도저히 같은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신적인 명호를 지은다면 대립이 되지요. 그러죠? 인격적인 명호를 지어도 대립이 돼요. 그러지 않아요?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 오무교는 대종사님 본다면 인격적으로 대립이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돼요. 여기는 부처님, 여기는 하나님 오면 또 그 명호로 대립이 되지요. 그와 같이 대립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호를 창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론상을 어떻게 신앙합니까? 그럴 것이지요. 그럴 때 이론상을 신앙을 대상으로 하고 아시죠? 그 진리를 믿어서 복락을 구한다. 이 말씀이에요. 대명사님께서 숭사님이 질문할 때 바로 간단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 내용이 이론상을 신앙을 대상으로 하고 원불교와 당신교하고 차이점은 우리는 그 진리를 믿어서 복락을 구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 진리를 이론상이라고는 명호가 가진 그 근원적인 자리를 진리성을 밝혀. 그 근원적인 자리는 진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자리다. 아시겠죠? 설명할 수 없는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당연성 있게 설명했다. 가장 간명하게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차리죠. 그래야 모본을 하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표준에서 내가 마음을 써야 되는데 표준을 많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미신신앙이 돼요. 고등종교도 미신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 이론상을 신앙합니다가 첫째 대답이고 이론상을 어떻게 신앙합니까? 물었을 때 아주 그 말씀 방금 우리 제4장에 나오는 말씀 이론상을 신앙을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서 복락을 구합니다. 이 대답이 아주 원만하고 명석한 대답이다. 그러면 이런 대답은 원불교 밖에는 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그러겠죠? 네. 그 말씀을 대명사님께서 이 4장에서 저 허두에 하신 것이에요. 이론상의 진리를 그대로 알고 믿으면 무엇을 깨닫는가? 우리 이론상의 진리에서 다 배웠죠? 그 진리를 그대로 알고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믿으면 무엇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가?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이론적 사은, 사은적 천지만물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를 진실하게 믿게 되면 이론이 곧 사은이시고 사은이 곧 천지만물이시로구나. 이 관계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불교 즉사상인데 즉사상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이것이다 하는 즉사상이에요. 그런 즉사상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진공, 공정영지, 묘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론상 진리 배웠죠? 세 분야로 됐어요. 진공도리, 그다음에 가운데 토목, 공정영지, 광명, 그다음에 작용, 그 묘유 작용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론상의 진리가. 그런 진리를 믿는다. 진리성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진리성을 믿어. 그래서 그 진리를 표준하고 진리를 모방해서 마음을 그대로 현실사회에 쓰면 그런 진리의 위덕을 진리의 광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런 뜻이죠. 표준해서 모방한다. 진공묘유라 했는데 진공, 광명, 묘유라 그랬는데 진공에서 묘유가 광명이 나오고 광명에서 묘유로 된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 진리는 동시적이고 당위적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진공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진공 즉 묘유고 묘유 즉 진공이다 그 말씀이에요. 알겠죠? 이거에 불교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잘 달관해야 돼요. 이 허공은 이 우주는 꽉 찼죠?
아무것도 이 날카로운 바늘 끝도 용납 못할 만큼 꽉 차버렸어요. 꽉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공하고 같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충만되어 있는 그것이 곧 진공이며 우리가 마음을 텅 비우고 진공자리에 이르렀는데 마음을 텅 비우고 진공자리에 이른 그 진공의 실상이 바로 이 충만된 우주 실상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알죠? 빈 것이 찬 것이고 찬 것이 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라 이 진리를 이론상의 진리를 잘 연마해서 투득하고 진실하게 믿게 되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뭘 아시겠는가는 몰라도 제가 신혜가 나를 할 말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직사상. 그래서 우리 불가에는 번외즉 보리 이 말씀이 있어요. 번외즉 보리 이 말은 번외하지요. 생각하는 거. 번외가 곧 지혜다. 부처님의 지혜가 곧 번외다. 번외하고 부처님의 지혜하고는 엄연히 다른 건데 곧 이것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안 맞은데 그것이 진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불가적인 특별한 그 의미를 잘 투득할 줄 알아야 성리를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불교 신앙의 특색을 잘 이해하고 알려야 돼. 우리는 이것을 나만 알지 말고 저 사람에게 잘 알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원불교 신앙하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는 지혜. 아시겠죠?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출가로서, 제가로서 먼저 수행하신 분들은 이래야 다른 분을 제도하지요. 그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오늘 이 장은 참 그 훌륭한 법문이신데 다른 법문 다 훌륭하지만은 둘째는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면 곧 천지만물로서 천지만물 허공법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이요. 우리가 늘 들어오죠. 법당에서 설교 들으실 때 교우님한테 설교 들을 때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면 곧 천지만물로서 천지만물 허공법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이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제일 허두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 곧 사은이요. 이 말씀.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요. 또 여기서는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 곧 사은이요. 이 두 마디. 아시겠죠?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요.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 곧 사은이라. 이 말씀. 이 말씀이 두 편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바로 처처불상을 설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 곧 사은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걸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론상의 내용이라는 말인데, 이론 수박을 보면은 겉이 있죠. 겉을 딱 빠개면 빨간 알맹이가 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든 알맹이 그 말이죠. 그런데 다른 말로 바꾸면은 좀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그 말이에요. 상세하게 이론상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그 말이죠. 그건 바로 사은이다 그 말이에요. 이론상은 어디 계십니까? 목전 눈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은이 바로 이론상이니까 그죠? 이론상은 아주 현하고 이론상은 아주 설명도 할 수 없는 그게 그런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지 말고 바로 목전에 눈 감으면 이론상이고 눈 뜨면 이론상이고 이론상 아님이 없다. 그게 처처불상이에요. 어느 곳에 갈지라도 다 이론상 아님이 없다. 깨달으면 이론상이고 목매하면 하늘이요 땅이요 사람이요 나요 너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두면 내가 목매하면 하늘 땅 사람 너 신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열리고 밝으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딱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 길을 갈 때에도 하늘 밑에 땅 위에 하늘
이런 데를 걸어가지 아니요. 그럴 때 내가 지금 하늘 밑에 땅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신경을 가보면 중생심이요. 탁 열린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런 혼을 가지고 형상 없는데 자성부를 가지고 확연히 열린 그런 부처님 세상을 내가 가고 있다고 이런 신념으로 가야지 형상적으로 이렇게 딱 틀이 잡힌 이런 세계를 가고 있다고 고집된 생각을 갖는 것은 미연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언제든지 확연히 열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가득 찼지만은 정신은 텅 빈 심상을 가져야 된다. 텅 빈 것이 바로 가득 찬 것이고 가득 찬 것이 바로 텅 빈 것이라 이래서 어느 하나의 마음이 분별심을 내고 추착심을 내면 불법에는 그릇되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기 그 내역을 말하는 그 사은이라 했는데 이론상의 내용은 그 사은이시다 그죠? 이게 그 공원정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구별해서 잘 기억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셋째는 천지만물을 대할 때 부처님으로 대하며, 그러므로 천지만물을 대할 때 부처님으로 대하며 천지만물의 당초에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천지만물을 대할 때 곧 부처님으로 대하라. 그래서 천지만물의 당초에 불공하기를 힘써서 거기서 복락을 구해라. 세상 반사를 해결해 갈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당초는 놓아버리고 허공중천의 부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에? 실제 나에게 복락을 주는 그분인데 그분은 놔두고 이념적인 부처님께 향해서 기도만을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한편에 치우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당초 불공을 놓아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실상은 눈앞에 있는 그분, 눈앞에 있는 그 사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실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할 때 부처님으로 대하며 천지만물을 당초에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라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어려워요. 현실하고 부처님의 경지하고 둘로 보는 경우가 펑 많아요. 왜냐하면은 현실 세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옛 조상들은 천지를 대할 때 신명으로 대했어요. 천지신명. 그러죠?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천지를 대할 때 신명으로 대했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종사님께서도 대가 하시기 전에는 마당바 위에서 천지신명께 기도했거든요. 천지신명.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 거니? 북쪽을 향해서 예를 올리고 발을 조금 올리고 또 그 간방을 향해서 예를 올리고 발을 조금 올려서 또 서쪽을 향해서 예를 올리고 이렇게 시방세계를 향해서 쭉 예를 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천지신명전에 기도를 하고 예를 올렸으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겠어요? 천지신명은 우주 만유가 가득하시니까는 동서남북 사방 상위에 가득 계시니까는 그렇게 하셨다. 팔방을 향해서 발을 조금씩 옮기면서 기도를 했다. 그런 말씀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부처님께 하듯 공경하며 불경을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봐봐. 내 가정에서 부모님을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께 불공 드리듯이 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자녀를 대할 때, 내가 낳은 자녀를 대할 때 그를 부처님으로 공경하고 부처님께 불공하는 것 같이 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당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듣고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한 일이 없거든. 그렇게 한 일이 없잖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해봐야, 실제로 내가 해봐야 영감을 얻고, 실질적인 내가 불공이라는 건 이것이로구나. 법당에 가서 법신물 이론상 전에 불공도 진리 불공이지만은 거기서 배운 그대로 와서 실제로 해보니까
진정한 불공은 이것이로구나. 허공중천에 계신 이상적인 부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내 눈앞에 실지 부처님을 대해서 불공하는 것. 이것이 참 불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 참 불공자리는 건성으로 지내버리고 이념적인 불공들이냐면 힘써가지고 유리감이 있게 만들어 놔서 실질적인 은혜를 잘 못 입는다 그 말이에요. 잘 못 입어. 그것을 잘 생각해야 공부와 생활이 둘이 아닌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천지 만물은 화신불 부처님이시여. 천지 만물은 화신불 부처님이시여. 그 천지 만물 안에 법신불 유론상 부처님이 함께 하시며 바로 옆에도 사은 부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모든 천지 만물, 그래 사람도 천지 만물이죠. 천지 만물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어? 이론상 부처님이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듯이 천지 만물 안에 전부 이론상 부처님이, 이 먼지 안에도 이론상 부처님이 계시고 해 안에도 이론상 부처님이 계시고 허공에도 이론상 부처님이, 이론상 부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다 그 말이요. 아니 계신 것이 없어. 또 내 옆에 사물적으로 인식할 때 내가 한 천지의 사물이거든. 사물은 옆에 동서남북 좌우에 다른 물건과 접해 있어요. 응? 접해 있어. 그 물건과 접해 있는 그게 누구냐면 사은 부처님이요. 이 접해 있는 모든 사물이 전부 사은 부처님이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론상 부처님이고 사실적으로 본다면 다 사은 부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열반 천도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존영 사람이 죽을 때 나 홀로 죽는다 이 생각하거든. 그래 슬퍼서 막 울거든. 울어. 또 태어날 때에도 나 혼자서 태어난다. 보면 혼자 태어나지 않아. 보면 혼자 태어나. 죽을 때도 혼자 죽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미현 중생계의 생사거래예요. 어두운 사람들은 이렇게 생사거래를 하지만은 밝게 열린 깨달은 수행자는 그렇게 홀로 죽지 아니하고 법신물 이론상을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해. 탄생할 때에도 함께 탄생하고 돌아가실 때에도 함께 열반의 길을 가시고 언제든지 이론상과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유시천도요. 여기에 항상 이론상을 섬기고 이론상을 모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생사거래간에 이론상을 모시면 파리가 천리마에 붙으면 천리를 가는 것처럼 이론상 법계에 항상 계실 것이며 이론상 세계에 항상 태어날 것이며 이론상은 모든 일을 다 추진해 갈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론상을 신앙하고 이론상을 섬기는 일은 둘이 아니에요. 나를 이론상과 하나 되는 원리예요. 예, 믿고 섬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을 모셔가지고 부처님 두상에는요 모발이 아니고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놓게 머리 위에다가 뭐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 그렇게 모신 불상이 있다고 그래요. 부처님도 부처님을 모신다. 대중사님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셨잖아요. 본사로. 그죠? 후에 또 부처님이 오시면 대중사님을 또 본사로 모실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도 부처님을 모신다.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것이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신앙길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신앙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홀로 낳고 홀로 죽는지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법당에서 정신적인 불공만 드리고 현실에서 상처 불공을 드려야 그 복락이 당체에서 그냥 쏟아지는 거죠. 그죠? 내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내가 미국 처음 가갖고 맨 미국 간 얘기만 하거든. 그런데 보니까 이제 도박장에 가봤어. 그랬더니 돈을 빵빵 넣고 이게 포탄을 누리면 돈이 막 쏟아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와 같이 이 세상은 당처 불공을 드리면 거기서 복이 쏟아져. 아시겠죠? 네.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당처불공을 드릴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는 것이요. 내가 아들을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이나 당처불공, 사실불공 할 때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공부를 해오셨으니까 무엇이든가요? 삼대력이요. 사막 공부한 세 가지 마음의 힘, 삼대력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막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진리 공부를 하는 것이고 삼대력이 가장 필요해요. 이 이론상의 진리신앙이라고 하는데 진리신앙이 뭐입니까? 진리를 신앙해서 진리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삼대력이거든요. 근데 이 장의 끝에 무슨 말씀을 해줬는 거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를 뭐라자 말하자면, 이거 대종사님 말씀이요. 이 영광 사투리거든요. 좀 지식인이 말한다면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그 말이요. 이 뭐라 말하자면, 그래요?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편협한 신앙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할 때 무슨 말씀을 했는 거니?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으로 만들자는 것. 미신적 신앙을 돌려서 사실적 신앙으로 하게 하자는 거 두 가지요. 이것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뭐라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종합적인 결론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은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밖에 또 다른 이상적 세계가 있다고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죠? 천지? 우주 천지가 있는데 이 세계 말고 또 다른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 세계는 중생이 사는 세계고 신령스럽게 신선이 사는 세계는 따로 있다. 이렇게 알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진리를 투득하지 못한 소위로 이런 매한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신앙이 편협한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진리와 현실을 둘러 보고 현실을 경시해버려. 진리는 따로 있다. 현실은 현실이고 그래가지고 이 형실을 진리 아래 것으로 봐버린다. 그리고 경시해. 현실 사는 것은 별것 아닌 걸로 아는데 진리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현실이 진리요, 진리가 현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쳐야 돼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의품 제5장 이론상 수행은 어떻게 하나이까 한 질문에 대한 대종사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론상 신앙과 같이 두 마디로 됐어요.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여기 한마디 끊으시고 또 그 진리를 채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한다. 그 두 마디의 설명을 이 문구를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는가? 이론상이 도형으로 모신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는가? 그 말씀이에요. 둥글지 않아요, 첫째? 둥글지요. 모나지 않다. 사람 일생을 살 때요. 그 마음과 말과 행동을 모나지만 않게 해도 아주 존경받아요. 좀 둥글게, 둥글둥글하게 마음을 쓰고 모나지 않게 하라. 그 말. 그를 보면 알지 않아요. 이론상은 둥그니까 그렇게 하라. 그 말. 또 이론상은 원만하지 않아요. 두렷해서 원만해요. 왜 치우치는, 이끌려서 치우치는 바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편벽되지 않게 하고 이론상과 같이 뚜렷하게 해서 편벽되지 않게 한편으로 치우치거나 이끌리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죠. 그 이론상은 가운데 텅 비었죠. 빈 걸 상징하는 거라. 이론상은 그 텅 비고 고요해서 텅 비고 고요.
한 것이 저 이론상이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심상을 이론상 도형으로 된 저 이론상이 그대로 본보여주고 있다. 그걸 보고 배운다 그 말이에요. 텅 비고 고요한 아주 요람이 없는 그런 심상을 이론상만 보고도 마음을 잘 챙겨야 한다. 또 이 두려웠다는 것은 밝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것은 밝은 걸 뜻해요. 두려웠다는 것. 달빛, 햇빛처럼. 걸림이 없어. 그 밝은데 걸리면 어둡잖아요. 어두워요. 무엇인가가 막히면 어두운 거예요. 근데 두루하게 화하는 것은 아무런 걸림과 막힘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론상은 뚜렷이 밝은 그대로 모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쓸 때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론상은 하나지 않아요. 하나로 회통되고 통일되어 있다. 모든 것을 지엽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지엽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하나로 회통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론상을 보고 배운다 그 말이죠. 내 정신과 내 사리 분별하는 생각과 행동은 항상 둘 이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합하는 거예요. 늘. 종교 본의는 나누어진 것을 합일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 본의예요. 그래야만 광명이 솟아나고 그래야만 위력을 타는 것이고 그래야만 온전한 심상으로 그치는 거라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심상으로 그치면 그게 영생이거든. 복의 근본이고 복락의 근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진 것을 하나로 합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 그 이론상이 그대로 보이거든. 절대짜리, 하나로 합한 자리, 하나를 의미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 그 이론상의 도형으로 된 그 이론상을 보고 바로 수행의 표본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선 얘기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당나라 다나라고 하는 본명은 천연인데 법포가 다나예요. 다나선사라고 늘 그러죠. 이제 절을 떠나서 두류천어를 하면서 좀 폭넓은 공부를 하리라고 떠났어. 그 이제 가다가 낙양 해림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추운 겨울날 당도했는데 그 주지 스님이 저 변두리에 있는 방 하나를 주면서 거기서 자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다나가 남루한 옷을 입고 갔던가 봐. 그러게 별 스님이 아닌 걸로 봐버렸어. 그래갖고 저 꼴방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그 꼴방에서 추운 방에서 어떻게 잘 거야? 한참 자다가 생각하면 그럴 일이 아니요. 그럴 일이 아니다. 나가가지고 밤중에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대다가 도끼로 빠개버렸어. 하고 장작불로 피워버렸단 말이야. 자기 방 아궁이다 불을 피워버려서 불을 발발 떼니까 주지스님이 그때 깼단 말이야. 나와서 보니까 부처님을 갖다 패갖고 장작불을 패고 앉았거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지금 부처님이 사리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다 탄 죄를 이렇게 헛지면서 사리가 안 나온 것을 보고 사리도 안 나와서 부처님이 아니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 무슨 말인 거니?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부처님께 예불 하고 기도하고 복을 빌고 이것만 한단 말이야. 이것만요. 부처님을 보고 공부할 줄을 몰라. 그래? 아시겠죠? 이런상 부처님만 향해서 막 도형으로 된 이런상 부처님을 모시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심구하고 기복을 하고 이러기만 하고 예불 하고 야 오체투지로 절만해요. 그냥 100배 1000배 절 우리 집은 100배 1000배 절하는 법이 없어. 4배만 오기로 돼 있는데 요새 어떤 풍조가 일어나고 불교 따라가고 그냥 100배 오고 1000배 오고 그거 하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불만 하고 그러니까 공부할 줄을 몰라. 공부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것을 보여줬다. 그런 그 불교적인 설화가 있어요. 재미있죠? 네. 그래서 이론상을 볼 때는 그 이론상을 표본으로 해서 마음 공부를 해야 돼. 정득한 바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건 도형으로 보아서 심상으로 느끼는 바를 행하는 것이고, 그 진리성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 말이죠. 예? 도형으로 된 이론상이 진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진리대로 행해야 한다.
그것이 이론상 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 표본은 이론상을 표본으로 해서 수행하는 면이 다르고 이론상의 진리를 표준으로 해서 수행의 면이 다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어찌 대답이 없어? 큰일 났구만. 진리를 표준으로 해서 공부하는 길이 다르고 이론상 도형을 표준으로 해서 공부하는 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두 마디로 끊어졌어.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이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를 채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그는 견성, 양성, 솔성, 사막 공부를 전 시간에 배웠는데 그 진리를 채받아서 양성 공부, 견성 공부, 솔성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의사의 사막 공부를 여실하게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를 채받아서 자기 인격을 양성하는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견성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론상의 진리를 채받아서 우리가 견성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견성이라 하는 것은 성품을 보아서 알고 깨닫는 공부예요. 성품을 보아서 성품을 알고 성품을 깨닫는 공부가 견성 공부예요. 마음의 분별성을 없애고 주착심을 없애고 그런 공허한 자리, 그 자리를 마음 눈으로 정신 눈으로 잘 관조해 보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그러면 성품을 볼 수가 있어. 내가 내 성품을 볼 수가 있어. 생각하는 분별심을 비워버리고 내가 어디로 마음이 이끌리는 그런 주착심을 다 비워버리고 나에게 이끌린다든지 무슨 일에 이끌리는 그런 이끌리는 주착심을 다 비워버리고 이것저것 사련망상하는 분별심을 다 놓아버리고 텅 빈 마음으로 그 빈 마음자리를 마음 눈으로 정신 눈으로 잘 조용히 관조한다 이 말. 비추어 봐. 그럼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마음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보아도 마음인 줄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우고 마음을 보면서도 보는 줄을 몰라. 그 우리가 쉬운 말로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단 말이 그 말이요. 마음을 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인 줄을 몰라. 아시겠죠? 우리가 천하 만물이 다 부처님이신데 부처님 보면서도 부처님인지는 모르거든. 부처님은 따로 계신 줄로 알아. 그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착각의 세상이에요. 부처님을 보면서도 부처님을 모르니까 그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내 몸에 분별심을 두고 내 몸에 주착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요란해 있고 어두워져 있고 그릇되어 있어요. 그런 심상이.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론상 마음으로 잘 정제되어 있으면은 바로 모든 것이 다 부처님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이 둘이 아니에요. 다 법계죠. 그러니까 대개는 그 보고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또 알고도 깨닫지 못해. 이것이 또 문제예요. 배워서 배우는 바로 알기는 해요. 들었으니까. 뭐 물으면 대답은 해요. 근데 아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는 것이라는 것은 남이 가르쳐 주어서 타락에 의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을 잘 관조해가지고 아 이렇구나 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그 깨침이요. 그것이 깨침이요. 깨침이요. 자기 속에서 자기 심경으로 알아차리는 거, 느끼는 거, 강박하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요. 그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고 알아서 깨닫는 것. 그 보고 알아서 깨닫는 말이 그게 또 무슨 말이냐? 그거는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견성은 이르노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 이리 돼 있거든. 견성이라는 것은 이르노 원리를 깨닫는 거,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리 돼 있어요.
이 말을 설명을 드릴게요. 정전에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이론상의 진리. 정전에 이론상의 진리가 밝혀져 있죠? 그 진리를 알고, 먼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깨쳐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견성 공부는 무엇을 이루자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알고 깨닫는 것이 견성이라 했는데, 알고 깨닫는 견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자고 하는 것인가. 첫째는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천지만물의 시종본말을 알자는 것이다. 이론상의 진리를 깨쳐가지고 천지만물의 시작과 끝, 그 근본과 지엽, 아시겠죠? 그를 잘 알자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것은 형상 없는 자리고 지엽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자리, 그 자리를 지엽이라고 그래요. 그 이치를 깨닫자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 과학에도 원리가 있죠. 그 천지만물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의 이치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 이치로 변화하지요. 그 이치 가운데 가장 요긴하고 가장 근원적인 이치가 있어요. 이 모든 이치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이치, 아시겠죠? 그 가장 근원적인 이치를 진리라 한다. 진리라. 우리가 평상시에 진리라고 말할 때 이 세상에는 많은 이치가 있죠. 그 이치 가운데 이치 중에 이치, 가장 근원적인 이치를 우리가 진리라고 한다. 그걸 성리라고 그래요. 성리. 그래 대부분의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사교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가장 이치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이치가 이론상의 진리다 말이에요. 그 이론상의 진리를 먼저 알고 깨쳐야 한다. 그 알고 깨치는 공부가 바로 견성 공부다. 그런 말씀이죠. 그 천지는 전체적인 면에서 무한무궁한 것이에요. 천지라 하는 것은 그 부분적인 것, 해와 달이나 일월성신이나 사람이나 천지마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죠.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체는 무한하고 무궁하다. 과학자도 모르는 거예요. 천지 전체는요, 과학자도 알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면에서 무한무궁이며 무시무정하고 이 우주만유 전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항상 여여하다 그 말이죠. 언제 없어지고 언제 생겨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천지의 전체적인 자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해요. 이거를 불생불멸이라 그래요. 영원불멸이라 그러고. 그래서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이 말씀은 천지가 영원불멸하가디요. 그렇잖아요? 태양도 없어지는 날이 있고 지구도 없어지는 날이 있죠. 항상 있는 건 아니죠. 알았어요? 사람이요. 몇 급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때에도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이나 하늘은 항상 변해요. 성주개공으로 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대 후생에 태어났을 때 그때에도 아래는 땅이고 위는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예요. 그런데 그때 그 땅과 하늘은 지금의 땅과 하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하늘과 땅의 개념은 그때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지금의 땅과 지금의 하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영원불멸이에요. 그 전체 자리라는 그 자리예요. 부분이라는 것은 땅이나 하늘이나 다 변하지만은 전체 자리는 항상 그대로 있다. 그런 묘의를 잘 투득해야 돼요. 그래야 무시무종 창세기와 종말이 없다. 무시무종 시작과 끝이 없다는 원리를 투득할 수가 있다. 무한무량. 무한무량이라는 것은 말이 무한무량이지 사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량, 무수, 무한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수리적으로 증거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이 우주만유 전체 자리예요.
전체짜리. 그를 전체짜리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를 사은이라 그래요. 사은. 그래 우리가 사은은 영원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사은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은이 만약 있다 없다 해보세요. 어떻게 사은전에 기도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천지는 다 그 하나의 근본에 있는 것이, 하나의 근본에 의한 것이죠. 이 하나된 자리를 근본으로 해서 나타나져 있는 것들이에요. 현상적인 만물은. 또 이 현상적인 세계는 하나의 근본 자리, 그 자리하고 둘이 아닌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잘 깨쳐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 자리하고 부분 자리를 잘 가늠을 대해서 판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전체와 부분과 전체라는 것은 동시적인 것이요 하나인 것이라는 것도 알고 깨쳐야 돼요. 그런데 이 견성 공부는 무엇을 이루자는 것이냐의 해답에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천지만물의 시종본말을 알자는 것이고, 그 둘째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거. 그러니까는 앞에는 이론상 천지만물의 시종본말을 알자는 것이고, 뒤에 두 번째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이다. 아시겠죠? 견성한다는 것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그 두 번째 의미,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 그것 가운데 그걸 잠시 설명해 드리면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알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주에는 순환의 원리가 있죠. 다 바뀌지 않아요. 이제 주야로 사시로 순환하지 않아요? 이 순환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심신작용이 있잖아요. 심신작용이다. 그래서 이 심신작용하는 바에 따라서 인연이 생기고, 또 이제 과보가 돌아온다고 말씀이죠. 그런 그 인연이 일어나고 과보로 돌아오는 그 이치로 되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우주에는 순환의 이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순환의 이치에 의해서 심신작용하는 대로 순환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치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게 견성 공부예요. 인과의 진리를 투득하는 것이죠. 옛말에 끝까지 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순환 원리예요. 끝까지 가면 저리 가버려야 하는데 안 가버리고 돌아온다. 돌아와. 그 인과보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안다 그랬는데, 이 인과보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아는 것도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천지만물이라는 것은 다 관계 원리 속에서 변화해요. 내가 있으므로 그가 있고, 그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관계성 원리 속에, 천지만물은 전부 관계 원리 속에 있어요. 그죠? 네. 관계 속에 없는 것이 없어요. 전부 이것과 저것이 다 엇물려 있어. 톱니바퀴처럼. 이 원리를 인과원리라고 그래요. 이것은 저것에 변화를 주고 저것은 이것에 변화를 주어가지고 서로 변화를 일으켜. 서로 응하고. 이게 응하면서 변화하는 것이 인과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이 우주도 물, 불, 바람, 땅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서로 응하면서 변화를 주는 것이 천지 변화거든. 그와 같이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서로 얽혀져 있는데 서로 심신작용으로 변화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이 생기고 인과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은생의 해생의 은, 이런 관계 원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론상의 서문에서 은생의 해생의 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해에서. 해는 어디서 나오는가? 은혜에서. 이런 서로 대질리면서 서로 상응하면서 인과 원리를 형성하는 것이 있는데, 그 관계 원리가 인과 원리다 그 말이죠.
또 은과 해로 봤을 때는 그러지만 선과 악,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것도 참여문에서 나오는 관계 원리에 속하는 것이죠.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또 은생어의 해생어 은 이런 그 모든 관계 원리가 다 인과의 원리에 속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과의 원리를 또한 잘 알고 깨닫는 것이 견성 공부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견성 공부는 또 그와 같은 것이고 양성 공부는 어떻게 하냐. 이론상을 모본으로 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모본해서 하나는 견성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양성 공부를 하는 것이다. 양성 정신 수양이죠. 양성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 양성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는 이론의 체성을 잘 지키는 공부. 이 공부가 양성 공부예요. 우리 이론 체성짜리 배우셨죠? 이론의 체성짜리는 불교나 기독교나 다른 어떤 종교하고도 같은 자리예요. 이론의 체성짜리. 그런데 이론상의 진리는요. 진리는 이제 그 이론상의 진리에 나타나는 것처럼 진공, 광명, 묘유 이런 진리적인 해석이 있어요. 언어 도단의 언어가 도동하고 무엇이 생멸이 끊어진 자리를 뭐 설명이 있지 이런 진리 설명에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그 이론상의 진리 그에 의해서 있는데 그 가운데 이론상의 체성자리는 언어와 심행체가 다 멸도된 자리거든요. 그 체성자리를 잘 지키는 공부 그것이 양성 공부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후에 최초로 말씀하신 한 말씀이 만유가 한 재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진리가 서로 서로 근원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어도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한 뚜렷한 기틀 그 자리를 잘 함축하고 잘 지키고 그러다. 이것을 불가에서는 보림이라고 그래요. 이 자리를 잘 정신적으로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양성 공부다. 그러니까 이 한 뚜렷한 한 기틀 그 자리를 잘 수호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일이 없다. 나 일이 없다. 쉰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수행자는 일이 없을 때는 그런 그 뚜렷한 한 기틀자리를 잘 지킨다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나를 진급시키는 시간입니까? 나를 참 진급시키는 시간이에요. 그 뚜렷한 한 기틀을 고요히 지킨단 말이에요. 눈 뜨고도 지키고 눈 감고도 지키고 알겠죠? 눈 뜬다고 못 지키는 거 없어요. 눈 감는다고 못 지킬 것이 없어. 꼭 눈 감아야만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론상의 그런 본성자리를 잘 지킬 줄 아는 공부 배워야 돼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